올리기를 주를 따라 남는 것을 향해 주를 따라 모든 눈물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의 세상이 온전함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의 만물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해 주원하시고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 영생적 천사를 주원이 하소서 우선도 함께 영원히는 성삼위일체 승리하미를 아기쁜 소리로 요소 감사드려 남들을 하나는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중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온 백성들이 곳곳에 고향으로 친척으로 찾아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없는 나무니 흥흥하고 예쁘는 삶이 누해지는 어서 버리러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방향 위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로도 주께로 갑니다. 슬프다 위로받고 인생의 꿈과 찬양하네. 영광의 찬송 부르러고 주께로 갑니다. 도만한 마음을 내어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쓸만한 이름을 위로하고 예수의 크신 사랑하다 하늘의 깊은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길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부르고 헤어나오고 영원의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현장을 통해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 기도 제목을 허락하셨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어떤 누구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이 땅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 것 속에 참 행복이 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헤매고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은 연구를 하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시험을 삼아 찾아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헛된 것들이구나. 세상 부귀영화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 속에 참 행복이 없구나. 그는 오늘날 말하면 자가용 그가 몰고 다니는 병거가 1,400대요. 그것을 운행하는 마병들이 12,000명이요. 본부인 말고 후비와 빈장 1,000명이 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지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끊임없이 오늘 애들 앞에 모여드는 군주들처럼 수많은 왕들이 은금부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 모여서 그의 말을 듣고자 애썼던 그런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헛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선상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이야 각각의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직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복음의 내용을 저들에게 증거하고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의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올려는 글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했습니다. 올려는 참삼과 자행복을 끊임없이 읽으면 깊은 묵상 속에 읽어보면 그 속에 구원의 문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에 놀라운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어제는 들어와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남들처럼 많은 돈을 갖고 살고 있지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돈을 남들처럼 큰 돈을 주시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했더라고요. 당면한 저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통, 수고, 저주, 중 같은 문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교회사를 보면 정말로 큰 믿음 가진 사람들 가만히 잠자다가 얻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수고, 조조, 죽음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를 갈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음을 교회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고통, 수고, 조조, 죽음이라는 단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에게 고통, 수고, 조조, 죽음을 허락하실까요? 물론 원죄의 결과로 주어진 결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러내는 과정으로 고통 같은 수고 같은 저주 같은 죽음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원래의 인생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6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최영임의 비밀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어떤 보다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최상의 존재, 그리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8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무대로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무서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최상의 최고의 복과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의 축복을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스스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는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언약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2장 15절 10절을 보면 주, 은, 사라는 응답을 어느 날 받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네 마음 네 생각 뜻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사람에게만 주어진 창조주물 중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타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관심을 갖고 이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가장 정겹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빠 아버지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창세기 1장 18절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들 속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오늘날로 표현하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라는 특명을 주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계시록에 증거하는 새하늘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대표자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깊은 잠을 의학적으로 마취를 시키고 갈비를 축출해서 복제를 합니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름을 하와라. 아담과 하와에게 대표자, 사람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특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타라고 지상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교회사는 증거합니다. 세계사는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가문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쓰임받았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직간접적으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산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에게 법을 하나 주셨죠. 임마누엘의 법.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데 모든 새들은 천국을 홀홀 날아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만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이 복이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100% 다 무신론자들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당신 하나님 봤냐, 타락한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원죄의 결과인가요?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만약 어기시 정녕 죽을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 그 마음속에서 임마누엘의 법인 첫 언약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조건 없이 내 환경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사람으로 내가 태어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이게 본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온라인 유튜브 사람들 거의 99.9%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열심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누가 제가 증거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올려놓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미 그리스도란 단어를 읽어보다가 충격을 먹고 명동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살고 있다니까 그 밤에 밤 8시쯤 넘었습니다. 여기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데 이걸 더 듣고 싶다면 남자 같으면 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30대 여자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삶이 있어서 서울에 각각 교회를 소개를 해주고 그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알고 싶어서 목사님 찾아왔으니 좀 알려달라고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말해줄 것이다. 이런 자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서로 남았을 때 울산에 살고 있는 그 아가씨가 돈이 없는가 보지. 왜 예수님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한탄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님 믿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내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이 죽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원래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세상에 어떤 도서관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에서도 말해주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귀한 것인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말해야 되지만 오늘 마지막 교회는 이 부분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화돼서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게 된 출발점입니다. 이걸 모르고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논한다. 울산에 있는 아가씨처럼 자기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해보고 괴로워하는데 더 깊게 고민해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과정이 되겠죠. 절대로 열심적으로 살아가면 평안하다. 온실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 나의 삶 속에 참으로 누구의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게 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를 허용하느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이건 내가 내 지식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응답이 와요. 성의의 충만함 속에서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하면서
가지 문제 앞에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도 예수 믿어봤다. 나도 열심히 교회 다니며 기도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잊혀가지고 세상으로 다 종교로 떠나는 어리석은 자리에 반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의 비유를 마귀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보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모습에 대단한 모습 앞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 교만이 그래서 무슨 이야 이 정도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해버린 겁니다. 이 교만이 그러다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자가 들어있겠어? 없어요. 근데 창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마어마한 아름답게 만들어진 자기 모습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하나님과 비교해보겠다. 견뎌보겠다. 이야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처럼 살아도 되겠구나. 교만입니다. 에스겔 28장 16절 19절 보면 이 루시퍼는 천사장은 음악을 담당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태권도 구단자리가 타락했다고 태권도 실력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타락을 해서 저주받은 천사장이 저주받아서 악한 마귀로 전환돼버린 이 존재가 주어진 재능 음악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의 70%가 음악과 연결되고 있다고 어떤 생활과학자는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게 흠잡이게 악한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장에 타락하여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 하와야 하와야 꼬드겼던 이 존재를 말합니다. 옛뱀 그 이름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온 세상을 속이는 존재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뭔가를 스스로 뭔가를 해서 문제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 목적입니다. 선악과의 언약을 확신이 없는 하와에게 접근하여 아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죽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이게 분석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보다가 완전히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미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게 원죄의 첫 출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후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심지어 구주로 보내주실 받은 예수님 앞에가 동일하게 시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돈, 명예, 종교 문제. 누가복음 4장 1절에 동일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감사하게 말합니다. 세상 풍요를 네가 나에게 절하여 섬기면 본질을 말하죠.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
이것을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예수를 찾고 하나님 찾고 날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 얻어내게 하는 장사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교인이다. 성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한식부의 사정과 말씀운동하면서 교인과 성도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했습니다. 교인들은 대충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까지 드리면서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반열에 들어온 자들이다. 다른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 모든 문화는 악한 마귀의 미혹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도 언약을 주신 이 언약에 불순종하는 원죄가 들어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하나님 만약에 대역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은사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삶에 걸려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은사사에서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하는 원죄 속에 노출된 이들이 주은사사에서 도망야배로 전락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 내 동기에 이거를 이겨야 오물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이게 원죄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귀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정령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해야만 이 사실을 교회 목회,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의 모든 과정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해결된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 사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본질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란 말이에요. 종교화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 없으면 또 삐져버립니다. 울산의 아가씨처럼 왜 나에게는 돈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다시 배우고 있다. 나 그런 예수님 싫다는 거 싫다는 거. 그 아가씨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가씨한테 뵀습니다. 원래는 참삼과 자연국의 글을 계속 읽어라. 어느 날 내게 돈이 없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알아들으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아듣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자, 이걸 모르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구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최고의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 버립니다. 이게 흑암 문화라고 합니다. 이게 흑암 문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창세기 5장 3절 수많이 읽어봤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이걸 깨닫는 응답의 지혜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알게 제가 또 돌아간 거 압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아담의 형상의 모습이 영적 배경에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다. 마귀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추방에서 마귀에게 예속된 상태로 이 영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 문화는 세상 법칙은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다. 엄청난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약한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오시면 추방당하는 쫓겨나가는 세상 임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종교를 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세상 풍습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교, 내가 좋아하는 세상 풍습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흑암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살고 있다.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자, 예수 믿지 않는 거부하는 자들 내 마음에 드는 세상 것만이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서 쏙 빠져가지고 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이들의 영적 상태는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앞으로 죽을 것이 죽었던 너희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상태라. 세상 분석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세력에 끌려다니는 존재, 영향받는 존재. 그 결과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 아니라 원죄상 진노 아래 놓였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딸딸딸딸 외우지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와야 돼. 충격을 보게. 그래야 내 영혼들이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결과 예배서 4장 18절을 보면 정말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버린 상태.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누가 일러주지도 않는데 그들의 마음, 영적 상태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 거부할 겁니까? 이 사실이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야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성이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끝 얻어내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내 죄성 위에 죽어지지 않았어. 이걸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다르다. 세상 끝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타락된 아담의 형상에 이 없어지지 않는 육성,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삐지고 나오는 죄성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땅의 것입니다. 육의 것입니다. 이게 99.9%가 전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한 상태에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세상 것 얻어내기 하여 죄악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뭐를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법적으로 묶여버립니다. 운명의 법으로. 무슬림들 수많이 만나봤잖아요. 완전히 귀신 들려 자기 생각, 자기 자아를 뺏겨버린 귀신 충만한 자들과 4년 동안 24시간 살아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체험들이 확인된 사람들. 그전엔 저도 무슨 20대의 귀신이 있냐 거부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다. 원죄의 결과란 말 로마서 8장이죠. 이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때부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 단어에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 단어를 피하면서 살았습니까? 천만합니다. 아무나 솔로몬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여자하고 살기도 바쁘고 늘 다투는데 1000명이나 되는 만나러 놓고 산다는 게 그게 쉬우시고 그게 재밌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 하나만 있어도 의시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 (1400대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차가 힘을 끌고 다닙니다. 이해에서 말하는 운전수가 12,000명이나 됩니다. 누구도 따라오는 지혜를 가지고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명철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봐 수많은 세계에서 보여줍니다. 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 속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보고 오늘 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수고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본질을 깨달을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인생의 삶 속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구나.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렸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어찌 여기에서 목회했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약삭 빠른 사람, 누구보다도 눈치 백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쉽잖아요. 아주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빨리 이사가고 싶잖아요. 그게 본성들. 본질을 놓쳐버린다고. 왜 나의 삶 속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환경에 벗어나지 못하냐.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이때부터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모두가 원죄 속에 태어난 법적으로 죄의 종으로 묶여서 윤리운동하고 교통 질서 잘 지키고 봉사하고 교리운동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이 결과로 육체의 일 속에 땅의 것으로 완전히 장악되고 있는 모습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반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력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내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을 주시며 에덴의 동산에 추방을 시키면서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이 놀란 이 단어가 이게 뭐냐 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북에 탈출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잖아요. 김일성 부자들이 신격화돼가지고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그 밑에 살다가 어느 날 비디오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탈북에다 잡혀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통해서 은밀하게 보존하고 통제하는 권력 있는 가지고 있는 애들은 더 많이 보고 있대요. 이 남한 지역이 모두 보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지금 탈출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주문의 살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믿습니까? 있다면 나 좀 도와달라. 그냥 외치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중국 보안에게 걸리면은 이북으로 결박시켜가지고 묶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제발 딱 서서 검문소로 지금 섰습니다. 날씨는 아주 팽창합니다. 그게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탈출해 온 사람들이 북한에 살고 있지만
시민권을 인정받을 만한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이리 숨어다니는 흘러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 큰들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억스 같은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빨리 가 검열하지 않고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씩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백들 인간 스스로는 이 고통스러워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리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에 확증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첫언에게 불순종한 이들을 추방시키기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그냥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을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21절 가죽 옷을 입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뭐냐? 구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새로운 언약인 복음의 언약인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먼저 약속의 신 약속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구약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됐구나. 여기에서 이 큰 맥에서 떠나서 다른 걸 본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똑똑하죠. 이걸 벗어나서 자꾸 풀어낸다. 그 이단입니다. 구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신약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된다. 그 예수를 통해서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의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 이게 성령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이다. 요즘 신천지가 세계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는 퇴수되었는데 자꾸 주는데 신천지는 막 지금 부흥된대요. 부흥된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기존 교인들이 신천지로 들어가서 족발을 움직인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하는 전혀 모르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곳곳에서 지금 이탈리아 이런 신천지가 막 활성화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거기서 그 해답입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교인들의 비방이나 하고 목사가 비방 섞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면 내 모습이나 손가락질 당하는 목사나 교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한 것은 은밀하게 기도하게 해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습니까? 나발 보면 정신없잖아요. 시험 잔뜩 들잖아요.
그런 저희 목사를 통해서 설교 맨날 들어가도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라고. 복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연장의 후손으로 오신 분 유일한 한 분, 누가복음 1장 31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된 믿음의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남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아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어떻게 하려니까 남자 손 한번 만지도 않았는데, 이북 애들이 오면 자기들이 이북에서 남자하고 악수만 하면 임신되는 줄 알았는데, 이북 애들이 그러더라고. 그런 방법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구주다. 약속된 여자의 역사로 오시는 것이 구약에서 약속된 내용들이 너한테 이룰 것이다.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 주면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으면 항변하면 정신없습니다. 세상 논리에서 막 따지냐면 정신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남인 요셉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설득합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니까 끝나버립니다. 꿈에 천사를 보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약혼녀가 잘못한 게 아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아들이 너의 약혼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희 백성에서 모두를 구원주가 오시냐. 저희 백성은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 오신 예수가 3년 반 동안 짤막한 공생의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증거하게 하여 이적 기적 수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삶의 가장 키포인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어떤 길? 근본 문제 해답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떤 진리? 법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본다는 진리. 어떤 생명?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생명. 다시 말해서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죄가 없는 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다 이뤘다 선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령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부활하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고 그리고 나서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로마서 3장 26절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돌아온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와야 실제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자원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인격적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배경에 그 감정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들, 이걸 농담으로 여기고 우스개 얘기입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집에 사는 감자들을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결박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설득합니까? 설득이 됩니까? 설득되는 만큼 교인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겨졌느니 시제가 완전 완료입니다. 예수 그분을 믿는 순간 영적화입니다. 어디고 순간 없어진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뤘다 선언하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이 단어가 합력하여 선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들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할 내용입니다. 기도합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타락한 아람과 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그래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떠나지 않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환경들이 저주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보내주신 받은 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되어진다는 복음의 비밀을 굳게 잡고 오늘 명절을 앞두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그 자복한 십자가 주달려오니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마음속을 담아와서 내게 오하니 눈보다 보이고 참성가오니 나민보다 그보다 홀로를 없어도 그리스 나를 원하셨네 조용한 한강도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끝으로 믿었네 내 진리를 나가 주 예수 믿으니 용서하는 강도같이 끄끄한 바위 나민노라 그보다 없는 없어도 그리스 날 구원
수행내 온 백성의 죄사하시 하나님 어디냐 그 십자가 지스를 인일로 구했네 죄를 안세하여 다같이 예수 모든 목적 세부의 그들이 나를 믿느라 그때가 언제든지 목소리 그들이 나를 원하셨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손으로 배세워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어나라 주시고 우리를 근거해 하옵시고 도시는 그대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의 인도 역사심이 오늘 인생의 삶 속에 떠나지 않는 고통 수고조주 중 같은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져서 고통 수고조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